자, 이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그러면 오늘 우리 성경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입니다. 마가복음 12장 38절에서 44절. 자, 38절에서 44절 다 같이 읽을까요? 함께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헌금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우리 성경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설교들을 많이 듣잖아요. 그러면 대체로 포커스가 가부에게 갑니까? 부자에게 갑니까? 대체로 포커스가 과부에게 가잖아요. 과부에게. 그리고 과부가 어떻게 헌금했다고요? 그래서 죄송합니다만은 좀 약간 질이 안 좋은 목사님들이 이 과부도 이렇게 헌금을 했으니까 우리가 어려운 중에서라도 있는 돈 다 내놔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 말씀을 또 써먹기도 하는 좀 안타까운 상황이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사실은 과부의 헌금을 엄청나게 칭찬하고 거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지, 다른 쪽으로 이 본문은 설교가 돼서는 안 되는 본문이라는 말씀이죠. 자, 오늘 부자들도 헌금을 드렸고 과부도 헌금을 드렸는데 예수님께서 딱 보고 계시다가 대조해서 이 가난한 한 과부의 헌금하는 이 모습을 모든 사람 앞에서 칭찬하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자, 우리 한번 문제를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어떤 서기관들인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여기 보면 삼가라는 말씀이 나오죠. 삼가라는 말이 이게 블레페테라는데, 블레페테, 너희들은 삼가라, 너희들은 조심하라, 너희들은 조심하라. 조심하라는 이 단어를 썼는데, 독일어에는 참 휘트라는 단어가 조심하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원두막을 휘트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원두막에 올라가서 도둑들이 혹시 뭘 훔치고 오는가, 오이나 또는 뭐 참외나 수박이나 이런 것을 서리하기 위해서 훔치러 오는가, 그 원두막에서 자세히 살펴보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대충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이, 이 서기관들이 하는 짓을 유심히 오랫동안 관찰을 하신 거예요. 딱 보니까 이게 진심이 아니고 위선이라는 것을 파악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이 나오는데, 그러면 무슨 장면들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이 사람들이 하는 행태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뭐죠? 어떤 옷을 입고 다니죠?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말하자면,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이 사람들 학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가운요? 박사 가운. 보통 대학교 졸업식 때 모자 쓰고 그다음 막 가운이 입고 이렇게 그 자리에 앉잖아요. 이런 지금 이제 그 랍비들이 입는 가운들이 있잖아요. 학자들이 입는 가운들. 이 사람들 여러분 오늘 돌아가셔서 그 인터넷 쳐보면 그 가운이 어떻게 생겼는지 다 나옵니다. 그거를 입고 다니는 것이, 그러니까 회당에서만 성경을 강론할 때만 이 옷을 입고 해야 되는데, 쓸데없이 이 사람들은 긴 옷을 입고 산보하는, 페리파티오라는 이 단어가 산보하다는 뜻이거든요. 산보할 때도 이 옷을 입고 다니는 거예요. 제가 말하자면 우리 집 옆에 산보를 하는데 그 양복을 딱 입고 이렇게 넥타이를 차고 이렇게 산보하는 이런 어떤
광경을 지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더군다나 이렇게 무더운 날 이렇게 한다면 정말 외식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나저나 우리 집 옆에 작은 운동장이 하나 있어요. 근데 어제 아침에 달리기 하러 나가가지고 맨발로 거기를 좀 이렇게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맨발로 이렇게 막 그 주변도 좀 다니고 또 운동장도 좀 받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진짜 좋더라고요. 너무 차이가 있어요. 그냥 신발 신고 하는 거하고는 너무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먼저 맨발로 좀 다닌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신발을 다시 신고 그 달리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집에 오니까 아주 좋더라고요. 저는 이제 이 주변에 혹시 황토 흙이 있는 데 있잖아요. 황토로 된 흙. 그게 민속촌에 있어요. 몇 년 전에 한번 가서 그 민속촌에서 황토 흙 밟아봤거든요. 근데 그거 밟으러 원래 민속촌 가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그 황토 흙 밟으러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가야 되겠다 생각을 할 정도였어요. 여러분도 그 혹시 그 맨발로 한번 흙 있는 데 가서 한번 걸어보시기 바랍니다. 건강에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저에게요. 근데 이제 제가 그런 데 가는데 가운을 입고 갔단 말이에요. 이렇게 한다면 너무 이게 외식하는 것이 우스꽝스러운 것이죠. 근데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두 번째는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그 다음에 뭐죠?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이거는 이 히라보는 아고라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아고라 광장 들어보셨죠? 아고라 광장을 말하는 광장. 이게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우리 여기 분당 지역이라면 야탐역 광장 이런데 이제 가는 거예요. 거기에서 사람들이 막 이렇게 딱 다니면은 서기관님 나오셨습니까? 서기관님 나오셨습니까? 이런 문안 받는 거 그걸 너무 좋아했단 말이에요. 이것도 사실은 외식하는 모습이죠.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는 뭐죠? 세 번째는 뭡니까? 회당을 시나고그라고 하죠. 시나고그. 혹시 여러분 여행하시면서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 보신 적 있으세요? 꼭 한 번씩 들어가 보세요. 베를린에도 가면은 유대인 회당들이 몇 군데 있는데 아주 큰 회당들도 있고 그래요. 회당 한번 꼭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도 전도하러 날 때 어느 지역에 가든지 먼저 회당에 들어갔잖아요.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그들이 듣지 않으면 밖에 나와가지고 여러 군데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랬잖아요. 이 회당에서 이 사람들이 어디 앉냐면 높은 자리. 그러니까 저희 교회는 지금 여기를 그냥 팽팽하게 만들어가지고 의자도 그냥 보통 사람들이 앉는 평범한 의자를 우리가 갖다 놨잖아요. 근데 좀 예배당을 좀 화려하게 진 교회들을 보게 되면 이 목사님들이 앉는 자리는 좀 이렇게 위로 솟아 있어가지고 저 위에서 내다보는 식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었다는 말씀이죠. 근데 그런 자리는 뭐 올라가면 불편하게 느껴야 되고 이컨대 저는 우리 의자를 갖다가 올라다니면서 한 번도 불편하게 느껴본 적이 없거든요. 뭐 설교하러 갈 때 잠깐 앉는 자리지 그 이상의 의미부여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은 항상 백성들의 인기를 의식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기들의 명예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얻는 방법이라면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써먹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래서 높은 자리에 앉는 거 그런 걸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뭐죠? 또 어디요? 잔치에 가게 되면 어떤 자리요? 윗자리를 앉는 거예요. 이게 항상 잔치에 가게 되면 제일 중요한 자리에 앉아가지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서포트를 이렇게 받을 수 있는 이런 사람 스포트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뭐 요즘은 예전처럼 이제 보통 일반 사람들도 의식이 예전 같지 않고 많이 이제 이분들이 발달했기 때문에 발전했기 때문에 솔직히 이제 이런 행위들이 그냥 위선으로 보시고 외식으로 보일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데 아직도 이런 일들을 행하는 목사님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에도 보게 되면 이런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의 모든 직분은 이것은 뭐죠? 섬기기 위한 직분 아니에요? 모든 직분은 섬기기 위한 직분이지 그 직분을 갖다가 통해서 뭐 명예를 얻는다든지 권력을 추구한다든지 그래서는 안 되겠죠. 그런데 지금도 모든 교단을 통틀어서 지금도 뭐 총회장이 되려고 하는 분들 어떻게 해서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자리에 올라가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로 인해서 총회 안에서 막 분란이 일어나고 막 이렇게 아직도 돈을 받냐, 아직도 돈을 주냐,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아직도 총회장이 되기 위해서 돈을 쓰고 있거든요. 그건 사실이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상당히 영리한 방법들로 쓰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인데,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표를 구걸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고, 그 자리가 뭐라고요? 원래 총회장이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요, 우리가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가 있잖아요. 그러면 총회라는 것은 뭐냐면 1년에 한 차례만 딱 열려요. 우리 당회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마음대로 열 수가 있는 거예요. 당회는 목사와 장로로 구성된 모임 아니에요? 우리 장로교 정치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당회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것이 노회예요. 이건 몇 개의 당회들이 모여가지고 하나의 노회를 이루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노회들이 이루어져가지고 뭘 이루고 있는 거예요? 원래는 대회라는 것이 있어요. 대회. 그건 이제 충청도, 경기도, 뭐 전라도, 강원도 이런 식으로 좀 덩치가 큰 거. 이걸 이제 대회라고 했는데, 대회는 지금 거의 없죠. 그리고 이제 총회라는 거 있잖아요. 총회는 이제 1년에 한 차례씩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총대와 장로총대가 이렇게 몇 명씩 돼가지고 구성이 돼가지고 총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총회가 할 일은 뭐냐면, 총회장이 하는 일은 그때 사회를 보는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에서는 총회 기간에만 총회장을 뽑아갖고 사회시키고 끝나버리는 경우들도 많아요. 근데 이걸 되기 위해서, 이 총회장의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총회장은 사회 보는 자리거든요. 총회 때 1년에 한 차례. 그거 보기 위해서 어디 가면 총회장이라는 소리 듣고, 그런 명예 때문에 그 자리를 얻기 위해서 상당한 돈을 쓰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우리 한국교회에서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참 비참한 일이죠. 그리고 목사님들이 어디를 가든지 항상 뭐라고 해야 될까요? 성도들로부터 항상 높임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자세. 이런 자세들은 사실은 예수님이 가르친 가르침하고, 너희들이 높아지려고 하거든 모두 어떤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섬기는 자라고, 서빙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지금 오늘날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 우리 목사님들의 명예심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어떤 그 교수님 한 분이 북한에서 오신 분이신데, 하도 이 목사님들이 명예심이 많다 보니까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신학교 오기 전에 동네 이장이라도 한번 하고 와야 된다고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명예심이 너무 강하니까, 저를 길러주셨던, 저를 지도해주셨던 목사님이 광주에서, 그 광주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셨어요. 그럼 거기는 이제 당시에 좀 대학을 가기 어려운 애들도 좀 들어오고, 굉장히 좀 말하자면 모든 사람이 그런 경우는 아니었는데 아주 뛰어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만, 일부의 학생들 같은 경우는 대학도 떨어지고 해서 막 들어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자기들이 또 하나님 그리 인도했다고 들어온 것은 뭐가 잘못이겠어요? 공부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 목사님이 한 번 와서 그런 말씀이 하는 거예요. 아니, 지그들이 진짜 참 웃긴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우리 목사님은 최신부에서 굉장히 잘 나가는 분이었어요. 굉장히 최신부에서 잘 나가고, 전라도 지역에서는 진짜 이름을 떨치던 분이었는데, 그걸 다 청산하고 목사님이 되신 분이거든요. 아니, 그런데 이제 우리 목사님이 그 신학교에 가서 가르치는데, 그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얼마 되지 않은 그런 애들이 지금 신학을 막 공부하는데 어깨에 힘이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때 나한테 한 얘기가 지금도 기억이 나요. 어깨에 힘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목사도 되지도 않은 사람들이고. 그런데 정말 이 예수님 당시의 서기관들이 얼마나 목에 힘이 들어갔겠는가. 여러분, 걸어갈 때도 그냥 안 걸어갔을 거예요. 진짜 저는 사뿐 이렇게 걸어 다녔을 것이고, 가는 곳곳마다 이제 누가 인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또 거기서 또 폼을 쟀을 것이고, 하여튼 이런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지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유심히 보고, 이 사람들은 가짜니까 이 사람들을 조심하라. 다른 말로 피하라고 말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을 추종하거나 쫓아다니지 말라. 그런 말씀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피해버려야 돼요. 우리 주변에도 우리 신앙생활 할 때도 그렇잖아요. 신앙이 좀 질이 안 좋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하고는 계속 교제를 하면 안 돼요. 몇 번 겪어봐가지고, 이 사람 좀 이선적이다, 좀 신앙이 좀 엉터리다 하는 사람들하고는 거리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세히 보고, 예수님이 지금 그런 것처럼 자세히 보고, 그런 서기관들은
피하라고,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날도 목사님들 중에서 이런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명예를 좋아하고, 자기 교회 일은 놔두고 맨날 바깥에 가서 그런 일을 한다고 쫓아다니고, 이런 정치 목사들이라고 보통 하죠. 이런 분들 정말 조심해야 되거든요. 교회 정치가 중요하고 정치는 누군가 해야 됩니다. 하지만은 자기 교회 일을 등한히 할 정도로 이런 그런 것들을 자리를 좋아하고 이런 분들은 조심해야 된다는 말씀이 되겠죠. 그리고 또 여러분, 우리나라의 목사님들이 은근히 직함을 좋아합니다. 직함을 좋아하는 물론 안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만은 직함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저는 지금도 명함 같은 거 있잖아요. 명함을 만드는 게 좀 어색하거든요. 지금도 저는 명함이 없어요. 누가 나보고 이제 명함 교환하자고 딱 만나면 하고 난 없어요. 만들 생각도 안 하고 또 왜 만들어야 되냐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입으로 분당 드릴 게 목사라면 될 거 아니에요. 이걸 꼭 만들어야 될 이유가 뭐예요? 내가 무슨 사업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또 명함을 만드는 것도 용서할 수 있어요. 근데 명함에 보면 자기의 그 직함들 있잖아요. 어디 뭐 총회장, 어디 뭐 노회장, 뭐 이런 거 막 가볍게 적어가지고 다니는 분들이 계신단 말이에요. 진짜 계신다니까요. 이런 분들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나라 또 목사님들이 언젠가부터 또 박사병이 걸렸어요. 이 병 이름이 박사병 아니에요. 박사병. 이건 진짜 우리 목사님들이 박사가 너무 많아요. 근데 어디 학교 이름도 출처도 없는 데서 박사를 받아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현재는 이제 어쩐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실제로 엉터리로 박사를 받아와가지고 플래카드를 붙여놓고 감사 예배를 드리는 일들이 실제로 있었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봤을 때는 장희동에서, 서울 성북구 장희동에서 그걸 봤어요. 그 앞에 이제 우리 목사님 박사학위 치드 딱 붙여놓고, 그러니까 헌금을, 이제 그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또 성도들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봉투를 하나씩 가지고 오면은 자기가 돈 주고 가져온 걸 다 뽑을 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나라 목사님들이 무슨 염치로 이렇게 성도들을 가르칠 수가 있겠어요? 참 해도 너무하는 사람들이라 저는 생각이 들어요. 해도 너무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박사병에 걸려가지고 웬만한 교회 목사님들은요, 석사, 박사 거의 다 있어요. 요즘에 이제 우리 총신 같은 경우도 예전에 우리가 다닐 때는요, 그냥 졸업하면은 그 공부 특별히 하려는 애들만 석사, 박사 이걸 도전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교회 들어가기 위해서 석사, 박사를 또 많이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커리어가 되는 거죠. 스펙을 쌓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석박사가 또 되는데, 아시는 대로 이걸 또 막 굉장히 석사, 박사가 되는 것을 까다롭게 만들어 놓고 힘들게 만들어 놔야 되는데, 적당히 하게 되면 줄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것도 문제가 아니겠어요. 또 신학교가 한두 개도 아니고 너무 많은 신학교들이 있잖아요. 또 웬만한 사람들이 자기가 나와서 신학교 하나 또 자기가 운영해버려요. 그래가지고 또 석사, 박사 주고. 이러니까 온 나라에 석사, 박사가 넘쳐나는 거예요. 이게 뭐냐는 거죠, 이게. 그리고 우리나라 목사님들은 저를 비롯해서 성도들을 가르칠 자격이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이런 목사들 밑에서 뭘 배울 것이 있겠어요. 또 교회 끝나고 나면 또 그냥 갑니까? 전별금 받아가고 아파트 받아가고, 좀 큰 교회들 말하는 거예요. 받을 거 다 받아가고,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성도들을 가르칠 수 있냐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대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지금 시대도 이와 같은 목사님들을 삼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청빙을 할 때도 그 사람이 박사학위가 있다 그러잖아요. 그럼 학교가 어딘지 알아봐야 돼요. 학교가 어딘지 알아보고, 여러분 참 재밌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실제 미국에는 가짜 박사를 많이 생산하는 데가 있어요. 실제로요. 근데 독일 같은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근데 실제로 우리나라에 그 상당히 큰 신학교, 제가 나온 신학교 아닌데 저와 비슷한 그 신학교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근데 그 목사님이 굉장히 학생들한테 인기가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독일의 미넨대학교를 졸업했다고 써놓은 거예요, 거기다가요. 그래서 이제 자기 배운 학생이 자기가 좋아하는 교수님이니까 미넨대학을 가서 그 교수님 이름을 쳐본 거야. 그러면 이제 박사학위 했던 사람들이 딱 나올 거 아니에요, 리스트가. 쳐봤는데 그 사람 이름이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여기 돌아와가지고 문제 제기를 한 거죠. 그래서 추적을 해보니까 이 사람이 위조를 했던 거예요. 근데 이런 일은 거의 없는데 독일 쪽에서는요. 독일 쪽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났다니까요. 그러니 미국 같은 데서는 얼마나 많이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참 나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 목사님들은 셀러리라고 안 해요. 우리는 명예 호노라 겔트란 말을 쓰거든. 독일에서는 월급도 우리는 뭐냐면요, 그냥 우리가 명예로 이렇게 주는 이런 돈이라고 이렇게 우리 월급을 규정을 하거든요. 근데 언젠가부터는 우리 목사님들이 완전히 월급쟁이가 되어버렸고요. 저도 뭐 회개해야 될 부분입니다만은 굉장히 참으로 은혜가 안 되는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너희들 그런 사람들을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조심해야죠. 우리도 이런 사람들 조심해야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 결국은 졸졸 따라다니다가 나중에 그 카리스마에 눌려가지고 우리 아들을 시켜야 한다 그러면 그 아들까지도 그 자리에 앉히고, 아무리 제가 교회를 비판하지 않으려고 해도 이런 모습을 보면서 비판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너무너무 나쁜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을 조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번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읽읍시다. 시작. 이 서기관들은 가부의 가산을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기도할 때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예수님은 이 서기관들이 받는 판결이 어떨 것이라고 말씀합니까? 40절. 첫 번째는 과부의 가산. 이게 뭐냐면 가정이 가지고 있는 재산 아니에요. 가정의 산업. 그 가산을 어떻게 한다고 말하고 있죠? 꿀꺽 삼키는 거예요. 이거 꿀꺽 삼킨다고 번역해야 돼요. 꿀꺽 삼킨다. 이게 카트라는 말이 원래 아래라는 뜻이거든요. 그 다음에 에시온테스, 이게 먹는다는 뜻이거든요. 꿀꺽 삼킨다 번역하는 것이 옳은 거예요. 꿀꺽 삼키는 사람들. 가부의 재산을, 이 가부들의 집을 꿀꺽 삼키는 사람들, 이렇게 번역했어요. 자, 그럼 여러분 잠깐 들어보십시오. 이걸 제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아주 전문적인 학자가 이걸 뒤졌어요. 그랬더니 이게 그 시대적 배경이 놀랍더라고요. 6가지 이유로 가부들한테 돈을 뜯어내는 거예요. 이 서기관들이. 당시에 가부들은 솔직히 이제 법률적 그 대리인을 세울 수도 없는 상태고, 아시는 대로 교육도 많이 받은 분들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서기관들이 이걸 책임을 졌어요. 이건 무슨 얘기하고 똑같냐면 시골의 어느 지역에 목사님 목회를 하러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가부들이 많아. 가부들이 많은데 이분들이 대부분 교육을 못 받은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재산 문제라든지 가정에 일어난 일 목사님이 다 상담해 주는 거예요. 이해가죠? 이렇게 처리하라고 뭐 이런 거. 이렇게 하면서 그걸 갖다가 우리 목사님들은 서비스로 해야 되잖아요. 당연히 그냥 무료로 봉사를 해야 되잖아요. 무료로 변론을 해주고 무료로 봉사를 하고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데 돈을 다 받은 거예요. 6가지 이유로 받았다고 써 있더라고요. 첫 번째 뭐냐면 법률 상담해주고 비용을 받았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부들이 법률적인 문제가 발생하면 그걸 상담을 해주고 돈을 받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부동산에 대한 후견인을 자처하며 사기를 쳤다고 말하고 있어요. 어떤 부동산이 있으면 자기가 후견이라고 하면서 사기를 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염치 없이 과부들로부터 환대를 받고, 이게 가부들 집에 일부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그 집 막 일들을 도와주고 하니까 환대를 막 받는 거예요. 뭐 선물을 받는다든지, 이해하겠죠? 그런 돈을 받는다든지 이런 환대를 받았고, 네 번째, 가부들의 부동산을 잘못 관리하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또 가부들이 어려움이 있은 것을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기도를 해주는데 또 뭐냐면 돈을 받고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여섯 번째, 갚을 수 없는 빚 때문에 집을 저당 잡는 일 등을 함으로써 가부들의 가산을 삼켰다. 갚을 수 없는 빚 때문에 집을 저당 잡는 일 등을 함으로써. 그러니까 이 가부가 빚을 너무 많이 져가지고 자기 집을 저당을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일을 자기가 도와준다 해가지고 중간에서 또 역시 최고. 정말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는 일들이 그 당시에는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가부들이 많았는데, 당시에 가부들이 왜 많았을까요? 추측을 한번 해봅시다. 가부들이 많았어요. 왜 많았을까요? 거기에 대해서는 뭐 저희들이 자세히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로마의 그 식민 통치를 받고 있었지 않습니까? 식민 통치를 받고 있었는데, 사실 그 군사들을 차출할 때요, 식민지 지역에서 많이 차출하더라고요. 이번에도 나폴레옹 전쟁을 보니까 자기 나라에서도 차출하지만 식민지 지역에서 많이 차출하는 거예요. 그럼 그런 애들 데리고 갖고 전쟁에서 앞장 세우거든요.
용병부대들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결국은 죽게 만드니까 가부들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죠. 저희 마을에도 저희는 섬이었는데 가부들이 많았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고기잡이 하러 와서 돌아가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또 뭐 이러저런 이유도 가부들이 많아서 혼자 사는 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이 시대가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이제 재산관리 이런 것들을 잘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자기들이 도와주겠다고 해서 가부들의 가산을 이렇게 꼴깍꼴깍 먹는 이런 꿀꺽 삼키는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기도할 때는 어떻게 기도했다고 되어 있죠? 기도할 때는 길게 기도하는 자니, 사실 길게 기도한다는 것은 뭐냐면 자기들이 대단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기도에 대해서 가르칠 때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너희들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고 주기도문을 통해서 가르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언비언, 염불하듯이 자꾸 같은 얘기를 반복하면서 기도를 질질 끄는 행위, 이런 것들이 바로 정말로 외식하는 그런 기도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여기에서도 외식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들이 기도를 길게 했던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들이 굉장히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기도를 길게 했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또 뭡니까?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십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 땅 위에서는 사람들을 속이고 적당히 넘어갈 수가 있겠지만, 하늘나라에서 심판이 이루어질 때는 이 모든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 보통 다른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중한, 엄중한 그런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지상생활에서 심판이라는 것은요, 정말 과연 정당한 판결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가짜 박사 받아와가지고 예배드리는 이런 사람들을 비롯해서 엉터리 목사들이 다 그 비행이 드러나고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지상에서는 통과해버리거든요.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하늘나라에 가서까지 그것이 통할 수가 없어요. 심판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심판이 없는 기독교는 거짓 기독교예요. 하나님의 심판자가 아니라면 세상에서 누가 정의를 위해서 살려고 할 거예요. 제가 새벽예배 때, 혹시 새벽예배 설교 듣고 계신 분들은 그 설교를 들으셨을 것입니다만은, 실제 독일에서 일어난 일인데, 지금 독일 목사님들 중에서요, 3명 중에 1명은, 아니 5명 중에 1명밖에 예정론을 안 믿어요. 대부분 화해론을 믿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을 결국은 다 용서하고 다 구원해 준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마귀도 좀 고생을 시키지만 마귀도 결국은 풀어주고 그도 받아주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이것이 독일에서 가장 유행하는, 유럽에서 가장 유행하는 이게 화해론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업 시간에 당시 로마서 세미나 있는데 그 교수님이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바로 질문했죠. 그러면은 이 베를린은 유명한 사람 2사람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히틀러 아니냐. 유대인들 600만을 죽인 히틀러가 여기 있었고, 또 한 사람은 디트리히 보네퍼, 히틀러에 저항하다가 태겔 감옥 형무소에서 죽은 사람 있지 않느냐. 사실 지금 베를린 사람들에게 가장 유명한 사람은 히틀러거든요. 보네퍼거든요. 그럼 내가 그랬어요. 그 2사람이 결국은 천국에 앉아가지고 같이 지금 차를 마신다는 얘기 아니냐. 이분들은 뭐냐면요, 그래야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좋은 분이라고 얘기를 해야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는데, 심판이 없으면 사람들은요, 인간이 죄인이 아니면 심판이 없으면 하나님을 더 잘 믿어요.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요. 이렇게 풀어주면요, 모든 사람 다 구원한다 그러잖아요. 그럼 누가 교회를 다니겠어요? 누가 하나님을 믿겠어요? 그리고 정의를 위해서 싸우는 사람들은 도대체 뭐 때문에 정의를 위해서 싸워야 됩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버리지. 의롭게 살 이유가 뭐 있겠어요? 심판자가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면 이런 가부는 하나님 앞에서 나중에 크게 높임을 받는 그런 심판을 받을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지금 현재 이 서기관들, 외식하는 사람들은 바깥 어두운 데 가서 이를 갈미 있으라는 주님 말씀대로 주님만 심판을 받아야 되잖아요. 성경에서 심판을 제일 많이 말씀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거든요. 여러분 성경 66권 다 뒤져봐도요, 지옥에 대해서 가장 많이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다른 말씀들은 다 무시한다 할지라도 예수님 말씀을 무시하면 안 되는데, 자기들이 뭔데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 지옥을 설교를 안 하려고 하고 믿으려 하지도 않는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사회가 지옥 같은 사회라고 하잖아요. 그것만 지옥이라고, 헬조선만 지옥이라고 하지 실제 지옥에 존재한다는 것을 안 믿으려고 한다는 거죠. 이거는 정말 대단히 잘못된 것이고요. 이런 상황에서 올바른 정의라든지 올바른 윤리의식도 나올 수가 없어요. 심판자가 있어야 바로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이 그대로 하늘나라 가서도 고이 살고 다 용서받고 다 잘 살아버리면 이 땅에서 이 믿음을 지키고 의롭게 살아갈 이유가 어디에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 사람들이 받을 심판이 예수님이 훨씬 중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도 사람들이 이런 말씀에 주의를 안 기울이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사람들 심판이 커요. 심지어는 이 현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심판을 베풀 때가 있어요. 현재의 삶 속에서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준엄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3번 한번 보도록 합시다. 3번입니다. 시작. 예수님은 헌금대 앞에서 무리가 어떻게 헌금을 넣는가를 보고 계셨습니다. 그때 여러 부자는 많이 내었습니다. 하지만 한 과부는 와서 얼마를 넣었습니까? 그랬죠? 몇 절입니까? 41절과 42절 한번 읽읍시다.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우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었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이게 그 헌금을 하는 데 있어서도 예수님이 예전에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 성전을 그 예루살렘 성전을 한 2-3번 이렇게 출입하셨다고 분명히 우리가 배웠잖아요. 성전에서 되어지는 일들을 예수님께서 유심히 보셨던 거예요. 그래서 헌금함 앞에 예수님이 앉으셔가지고 사람들이 헌금하는 것을 자세히 지금 눈여겨보고 계신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들이 나타났습니까? 부자들, 많은 부자들이 나타나가지고 헌금을 액수가 커요. 이분들 보니까. 이게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봉투가 두툼한 봉투를 여기다 넣고 있는 거예요. 당시에 말하자면 동전이라든지 이런 거였다면 막 짤랑짤랑한 이 동전을 여기다 넣는 것이죠. 그래 많은 헌금을 넣는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한 가난한 과부가 왔어요. 이 과부의 연세가 도대체 몇 세인지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지만 하여튼 한 가난한 과부라고만 나와 있어요. 근데 이 과부가 와서 헌금함에다가 돈을 던져놨는데 이게 던졌다는 거죠. 쨍그랑 소리 나게 던졌다는 거죠. 얼마를 던졌어요? 2렙돈. 그 다음에 또 뭐죠? 한 고드란트. 렙돈은 헬라 동전의 명칭이고요. 그리스 돈이고, 그 다음에 로마 동전으로는 이걸 뭐라고 하죠? 고드란트. 예. 2렙돈, 이거는 이제 헬라식이고, 그 다음에 한 고드란트. 이거는 뭐죠? 예, 로마식이죠. 그래서 이걸 이제 학자들이 오늘날의 그 시가로 얼마나 되는지 계산해 봤어요. 얼마였을 것 같아요? 얼마였을 것 같습니까? 예,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 500원짜리 동전 2개로 그 신학학자가 해놨더라. 500원짜리 동전 2개 정도. 그러니까 500원짜리 하나 던지고 또 하나 던진 거예요. 자, 이랬을 때 제가 이 성경 공부를 준비하면서요, 우리 목사들이라면은 그런 자리에서 그렇게 헌금하는 거 봤을 때 어떤 태도를 취했을까? 저는 좀 찔림이 있더라고요. 저를 비롯해서 많은 목사님들은 헌금 액수를 많이 넣는 사람들을 굉장히 좋아했을 것 같아요. 흡족해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500원짜리 2개 동전을 던지는 이런 어떤 성도님을 봤을 때는 좀 안타깝다. 진짜 돈이 저거밖에 없어서 저걸 넣는가? 이런 의심도 좀 했을 것 같아요. 요즘 같은 경우는 우리 식으로 말하자면 1,000원짜리 이제 2장을 넣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정말 믿음이 없어서 저것만 넣는 것인가? 아니면 실제 저렇게 돈이 없는가? 뭐 별 생각을 다 했을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예수님처럼 칭찬하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제가 이 성경 공부를 준비하면서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칭찬하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아주 유심히 이 과부를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 과부가 어떤 과부인지를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동장만 보면 알지 않겠어요?
들어와서 헌금하는 태도만 봐도 이 사람이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지 외식하는 사람인지 볼 수 있었지 않겠어요? 부자들이 들어와서 많은 돈을 냈지만 많은 돈을 냈다는 건 죄가 아니죠. 근데 이 사람들의 그 일거수일투족을 볼 때 외식하기 위해서, 자랑하기 위해서, 돈 많다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헌금하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셨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봐요. 부자들이 헌금 많이 하는 것 자체를 예수님 꾸중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 실제로 부자가 되게 되면 11조 액수도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교회 헌금을 더 많이 넣는 것, 이것이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그들의 그 지금까지 행동이라든지 또는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헌금을 던지는 자세라든지 이런 걸 볼 때 이 사람들은 외식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책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과부는 볼 때, 예수님 보실 때 이 과부는 정말로 귀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과부가 하는 헌금은 정말 자기 전체를 들여서 하는 헌금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파악하신 것이죠. 그래서 어느 누구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었을 것입니다. 심지어는 제가 거기에 있었어도 예수님처럼 말씀하실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아시고 말씀하시는데, 자, 4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예수님께서 이 모습을 보신 후 제자들을 불러다가 부자들과 가난한 과부 중에서 누가 더 헌금을 많이 넣었다고 말씀하십니까? 43절 읽읍시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러니까 이게 부자들뿐만 아니라, 저는 이제 부자들 말씀하는데 부자들뿐만 아니라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들보다도 이 가난한 과부가 헌금을 더 많이 넣었다고 말씀하고 있죠. 액수는 훨씬 더 비교할 수 없이 적은 액수지만 예수님께서 보실 때는 이 과부는 모든 사람들보다 더 많이 넣었다고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 구절하고 또 연결해 줍시다. 5번 읽읍시다. 시작. 예수님께서 가난한 과부의 행동을 칭찬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44절 읽읍시다. 시작.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그 생활비 전부를 넣느니라 하시니라. 자, 여기에 헌금을 넣는 모든 사람들은 다 어떤 중에서 하고 되어 있어요? 판테스. 모든 사람들이 뭐냐면 페리수곤토스라고, 페리수곤토스. 풍족함으로부터, 영어로 from으로 되어 있어요. from the 뭐라고 해야 될까? riches. 풍족함으로부터 이 사람들은 풍족해서 그 중에 얼마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거꾸로 말씀드리면 풍족하지 않았다면 이 사람들은 헌금을 드리지 않았을 사람들이라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자기들 쓰고도, 충분히 쓰고도 돈이 남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중에 일부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다 쓰고도 남으니까 그 중에 일부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죠. 사실 좀 찔리지만 오늘날도 이런 식으로 헌금하는 분들이 적지 않겠죠. 자기들 다 생활하고 그 중에 좀 남은 돈이 있을 때 그 중에 일부를 하나님께 헌금으로 드린다는 생각은 사실 오늘날 우리 속에도 많이 침투해 있지 않느냐. 그런데 그 시대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과부는 어떻습니까?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라고 말했습니다. 여기는 역시 뭐냐면 휘스트로세우스가 뭐냐면 가난한 중에서라고 되어 있어요. From the poverty. 그러니까 가난으로부터, 영어로 딱 그렇게 되어 있어요. 가난한 중에서 몹시 가난했어요. 과부는 몹시 가난했어요. 자식이 몇 명 있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고 또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만 예수님은 아셨다는 거죠. 이 과부는 지금 매우 하루하루 먹을 것이 부족할 정도로 겨우겨우 이렇게 살아갈 정도로 힘든 환경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가지고 있는 모든, 뭐라고 했어요? 자기의 모든 소유예요. 모든 소유. 그러니까 2렙돈이 1,000원이 이 과부가 가진 모든 소유였다. 그런 말씀이에요. 알겠죠? 그 다음에 이게 뭐냐 그러면은 생활비 전부라는 얘기죠. 생활비 전부. 그러니까 앞구절하고 연결을 시켜보면, 자, 잠깐 들어보세요. 앞구절하고 연결시키면 이 과부가 어느 정도 재산이 있었던 사람 같아요. 그런데
하도 뜯어가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이 서기관들이 뜯어가 버려가지고 과부가 진짜 없는 사람에 대해서 극빈자가 된 거예요. 최극빈자가 돼가지고 말하자면 오늘날식 말하자면 나라에서 주는 최소 연금을 받고 사는 사람이 된 거예요. 말하자면 한 20만 원 받고 사는 사람이 되어지게 된 것이죠. 우리나라도 실제 이렇게 어렵게 사는 그 노인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듣고 그러지 않습니까? 고독사를 하는 분들도 계시고. 이게 연금을 이제 받고 사는 분인데 지금 현재 자기에게 남아있는 돈이 딱 얼마밖에 없다는 거죠? 1,000원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돈을 하나님께 드렸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곧 무슨 얘기겠어요? 구약에 이런 상황, 비싼 상황이 나오잖아요. 이 1,000원을 지금 이 상황에서 갖다가 바쳤다는 것은 뭐를 의미하겠어요? 응? 제 생각인데, 이거 그냥 바치고 자기 죽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자기 생활비 전체니까요. 먹을 게 없잖아요. 뭐 교회에서 지금 준다는 말도 아무것도 안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생활비 전체를 갖다가 바치고 자기는 그냥 죽으면 죽으리로다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믿음이 좋은 그런 과부였다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솔직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제 그 재산이 좀 많은 분들은 그 재산을 가지고 노년기를 준비를 하잖아요. 노년기를 준비를 소위 연금을 좀 많이 받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뭐 공무원을 하셨다든지 학교 선생님을 했다든지 군인을 하셨다든지 대학 교수를 하셨던 분들, 이런 분들은 연금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동안에 많이 못 쓸 건 못 쓰고 연금을 넣어서 그걸 지금 받아가지고 쓰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 그 연금 덕택에 그 노후를 좀 안정되게 보낼 수 있다는 건 사실 아니에요. 그리고 또 일부의 사람들은 뭐 저도 그런 케이스입니다만 국민연금을 또 넣지 않습니까? 근데 국민연금 중에서도 일부를 받아서 우리가 노후를 액수가 적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준비할 수 있는데 국민연금도 못 넣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국민연금도 못 넣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니까요. 그러면 이런 분들은 뭐냐면 진짜 살아가기가 힘들어요. 게다가 또 어떤 일이 있는지 아세요? 임 집사님? 실제 이제 그 카톨릭에 보면 황창현 신부라고 있어요. 지금 카톨릭에서 제일 인기 좋은 신부인데 그 사람 이제 치면 쇼트 영상이 많이 뜨잖아요. 그 사람이 한 얘기가 많이 와닿더라고요. 그 사람이 노인들한테는 지금 슈퍼스타예요. 완전 BTS예요. 노인들한테요. 전국적으로 다니면서 특강을 하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제 예를 하나 드는데 무슨 예를 드냐면 그 어머니가 아마 아버지는 안 계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자기에게 돈이 3억이 있었던 거야. 근데 지금 자기 자녀는 돈이 한 7천만 원 정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녀가 어느 날 와가지고 어머니 우리가 이게 같이 이렇게 내가 어머니를 모실 테니까 그 3억을 저한테 주면 집을 사가지고 함께 살면서 제가 어머니를 모시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부분 노인들이 자녀들한테 당하는 이유가 그거래요. 그분이 그걸 발견했는데 자기들이 다 오래 못 살 걸로 생각한대요. 그분도 85세였대요. 85세. 그러니까 내가 살면 얼마나 살 거냐. 이것이 이 황창현 신부가 제일 많이 하는 게 내가 살면 얼마나 살 거냐 이거래요. 그러니까 내가 살면 얼마나 살 거냐. 자식 좀 좋게 만들어주고 나 곧 죽을 텐데. 그래갖고 이제 집을 샀어요. 샀는데 이제는 뭐냐면 이제 자기는 돈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며느리 눈치 보고 살아야 되고 아들 눈치 보고 살아야 되고 자기가 만약에 샀으면 쫓아낼 수도 있지만 쫓아낼 수도 없고요. 그리고 자기가 생각보다도 자기가 오래 살아버리는 거예요. 이런 일이 지금 이제 벌어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노인들이 쫓겨나는 노인들이 많대요. 그 사람이 저쪽에 평창인가 어디 농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 농장에 나이 든 분들이 와서 그 시중 들겠다고 일하겠다는 사람들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도 보게 되면 사실 재산 아무것도 없이 국가에서 주는 노인연금 받고 의존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제가 드린 말씀, 과연 그럴 때도 우리가 그 중에서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대부분 여러분 어쩐 줄 아세요? 내가 옛날에 벌 때는 내가 드릴 수 있었지만 내가 못 버는데 뭐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현재 과부는 자기가 못 버는 사람이에요. 자기 그거 생계예요, 생계. 그런데 그 생활비 전체를 주님께 드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러고 죽자 이렇게 성경을 가르치면 안 되겠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것들은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이런 자세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
이걸 또 옛날에 부흥사들은요, 이 구절을 또 어디 가서 설교를 해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고생하고 없는 사람들 돈 다 뜯어가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성경 본문을 해석해서는 안 되겠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노후가 되면은 돈이 굉장히 귀하게 여겨져요. 같은 100만 원이라도 노후의 100만 원과 젊었을 때 벌 때 100만 원은 하늘과 땅 차이 아니겠어요? 그 중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것은 드리고 가는 것이 올바른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뭐 얻는 게 뭐인데 내가 버는 돈도 없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는 돈 한 푼도 하나님께 헌금 안 드리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우리가 또 한 가지 여기서 이제 살펴봐야 되는 것은 예수님의 그 말씀이 이거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어진 말씀이죠. 근데 우리가 돈이 없기 때문에 헌금 생활을 그러면 못하냐? 그거는 또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고린도 후서 8장에 보면 이 부분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또 고린도 후서 성경 공부할 때도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제가 잠깐 찾아서 읽어보도록 할게요.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케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이 고린도 교인들은 마케도니아 교인들은 극심한 가난을 겪고 있었지만 그들 안에 넘치는 기쁨으로 인해서 풍성한 연보를 드렸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가난하기 때문에 헌금을 못 드린다는 말은 성립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은혜가 너무 떨어져 가지고 받은 바 은혜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드릴 수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은혜가 넘치게 되면 어려움 중에서도 하나님께 드릴 것들은 드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준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뭐냐면 부자들의 헌금이에요. 부자들의 헌금. 여러분, 부자들도 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첫 번째로는 자기 조상한테 많은 유산을 물려받아서 부자가 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이런 부자들을 갖다가 뭐 있는 돈 다 교회에다 갖다 내라고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부자가 되려고 하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태어나 보니까 부잣집 자식으로 태어나서 유산을 물려받아서 부자가 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능력이 출중해서 어떤 회사를 열었는데 또는 뭐 자기가 어떤 직장에 들어갔는데 굉장히 좋은 직장에서 연봉을 많이 받다 보니까 그것들이 모아져 가지고 부자가 돼서 그 중에 하나님께 드리고 또 이웃을 구제하며 사는 것은 죄가 아닌 거 아니겠어요? 그 모든 부를 하나님께 바치라는 것은 그것은 성경적인 것이 아니죠. 자원할 때 자기가 원해서 하나님께 헌금을 드려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여기 지금 예수님께서 부자들을 특별히 들먹이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 식민지 상황 속에서 어떤 방법으로 부를 획득하든지 간에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이 과부와 같은 사람들에 대해서 전혀 돌아보지 않고 자기들의 부만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늘려가는 이런 사람들을 주고 두고 하는 얘기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빈민들이라든지 이런 농민들이라든지 민중들을 착취해서 부를 획득한 이런 사람들을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 두고, 그들은 그런 부정한 방법으로 그 헌금을 부를 축적을 했더라도 교회에다가 헌금만 많이 하면 된다는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나무라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실제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은 부끄러워할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도 보게 되면은 제가 동대문에서 전도사 생활했어요. 여러분, 동대문 평화시장 아시죠? 그리고 동대문에는 뭐냐면 무슨 공장이 많은 줄 아시죠? 봉제 공장이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 그 청년회 회장도 넥타이 만들어서 팔았어요. 와이프랑 같이 몇 명 직원을 갖고 봉제 공장이 그렇게 많았어요. 근데 거기서 만들어가지고 평화시장에다가 이 물건을 공급하는, 그게 이제 저 동대문 바로 지금도 보면 쫙 들어가다 보면 그 교회 바로 보여요. 그 당시 이제 어른교인들 한 400명 이상 되는 데서 제가 3년 동안 교육자를 했거든요. 거기 보면 진짜로 이렇게 봉제 공장을 하고 돈 많이 해가지고 돈 많이 교회에 11조하고 이런 분이 실제로 계셨어요. 근데 나는 그분하고 항상 피해 다녔어요. 내가 볼 때 정의롭게 하는 것 같지 않아서 말도 섞지도 않았어요. 그분 사진은 음식을 한 번도 먹어본 적도 없고요. 또 그때는 또 제가 정의감이 투철해가지고 정말 조금만 아니면은 그냥 상대도 안 하는 사람이었어요. 얼굴도 안 봤어요. 그런 시대였어요, 제가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하고 제가 일체 교제를 안 했는데 이런 분들이 좀 계셨어요, 우리나라요. 그래갖고 그런 잘못된 방법으로
부정한 방법들로 착취를 해가지고 노동력을 착취해서 돈 많이 벌어가지고 부자 돼가지고 교회에다 헌금을 많이 하니까 교회는 헌금 많이 하는 사람도 좋아하잖아요. 헌금 많은 사람 좋아해주고 직분 빨리 주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됐던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오늘 책망하는 이런 부자들 중에 이런 분들이 적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헌금을 적게 내도 좋으니까 정당한 방법으로 일을 해서 노동력을 착취하지 않고 정당한 방법으로 일을 해서 이 돈을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은요. 사실 여기 지금 우리 교감생을 은퇴하신 장로님도 계십니다만은 그 뭐 공무원이라든지 뭐 이렇게 학교 선생님들이라든지 뭐 군인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솔직히 어느 정도만 신앙이 있으면은요. 헌금 생활에서 부정직하기도 어려워요. 왜냐하면 자기 월급이 다 정해져서 나오잖아요. 그런데 사업을 하는 분들이 사실 양심 지키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우리가 너무 정죄하면 안 돼요. 자꾸 좋은 쪽으로 이렇게 가도록 우리가 격려해주고 그래야 되는 거지. 사업을 하다 보게 되면은 참 이게 자기 마음먹기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10원짜리를 사놓고 100원짜리를 샀다고 말할 수 있는 거거든요. 얼마든지 그런 거짓을 할 수 있는 유혹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분들이 올바로 헌금 생활하는 것은요, 진짜 신앙이 좋은 분들이라고 나는 봐요. 나는 사업을 하면서 올바로 11조를 하고요, 올바로 이렇게 헌금 생활하는 분들은요, 드물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만약에 그런 분들이 있다면 저는 그분들은 진짜 물어볼 것도 없이 그 사람들은 참된 신앙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월급 받는 분들은요, 그거 그냥 월급 중에서 11조를 내고 그러기 때문에 속일 거 말 것도 없거든요. 유혹이 별로 없어요. 근데 사업하는 분들은 진짜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을 그런 자리에 섰을 때도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은 바로 드리고 노동력을 착취해서 드리지 않고 이런 것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있다. 부자들은 헌금 드리는 거 다 제약이다, 죄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도 역시 하나님 앞에 많은 헌금을 드려야 된다. 하지만 정당한 방법으로 드려야 된다. 그러나 또 못 드린다고 해서 이 사람이 그러면 문제가 있는 크리스찬이냐?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 속에서도 믿음으로 드리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고 또 그런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심히 기뻐하신다는 것. 아주 어려운 형편에서 작은 물질 드리는 거, 이것 드리면 교회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할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적은 형편 가운데, 어려운 형편 가운데서 그 중에 일부를 주님께 드리고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매우 기뻐하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 헌금 생활을 한번 돌아보며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도전을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참으로 이 가난한 가부가 드리는 두렵돈, 우리 돈으로 1,000원밖에 안 되는 이 헌금을 하나님께서는 정말 모든 사람들보다 더 많이 드렸다고 말씀하시고 가부는 가난한 중에서 자기 생활비 전체를 하나님께 드렸다고 하시면서 칭찬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비해서 부자들은 정말 많은 액수를 드렸다 할지라도 이와 같은 생활비 전체를 드렸는 것도 아니고 또 그들은 풍족한 가운데서 드린 것들이고 또 심지어는 부정한 방법으로 드린 물질도 있다는 것을 주님이 지적하고 계십니다. 우리 헌금 생활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은혜가 풍성해서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께 드릴 것은 드리고 이웃에게 나눠줄 것은 이웃에게 나눠주고 부모님에게 드릴 것은 부모님에게 드리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